지난 시간에 1984년도에 1894년도에 이 땅,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894년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가난과 질병, 고통,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열된 엄청난 사건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멈춰져 버린 시계를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아이가 돌리기 시작했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 그 살려달라고 외쳤던 꼬마가 저렇게 자랐습니다.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사람이 이 의사가 되었어요.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거든요. 현대식 병원의 백정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분이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다음 그림에 보시면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저쪽에 보면 수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셔요. 그리고 저 두 분의 남자 가운데에 있는 자그마한 남자 보이시죠? 저분이 이제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꼬마 애기였거든요. 이게 제조원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백정으로서 이 의사 생활이 얼마나 더 힘든지 이런 것들도 그 드라마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곤단골 교회 저기에서 저 옆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 같이 달려가가지고 검은색, 파란색으로 된 이 길을 따라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백정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제 그랬더니 죽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았어요. 다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비천한 이런 사람도 도와줬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될 거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아들도 아빠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같은 뭐 이런 권유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동안을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백정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1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1895년 4월 20일, 여러분 이 날짜가 85년 4월 20일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이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정말 기쁜 날이거든요. 목회자로서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그런 날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백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딱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교인들이 막 서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백정이래. 아니 백정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만약에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안 쫓아내면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정말 이 선전포고는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선전포고잖아요. 목회자로서 이런 말 들으면 간이 막 철렁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 선교사님은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다른 이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좀 중재안,
조금 완화된 중재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이랑 우리랑 따로따로 앉게 해달라고. 우리는 앞에 앉고 신분이 높으니까 저 사람들은 신분이 나중에 뒤에 앉게끔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고 이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따로따로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이쪽에는 끼리끼리, 이쪽도 끼리끼리 이렇게 앉게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는 갈라지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방에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 백정, 양반 그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같이 있으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다음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양반은 양반끼리 교회를 만들고 백정은 백정끼리 교회를 만들어서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그 두 개의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곤단골 교회에서 홍문석골까지의 거리는 한 15분 정도? 빠른 걸음이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더라도 좀 멀리 갔으면 안 봤으면 마음이라도 좀 안 아팠을 텐데 있잖아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교회가. 만약에 저의 입장이라면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인이었는데 이렇게 15분도 안 되는 이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정말 내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를 아마 나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님도 후회를 했을까? 본인이 거절을 하고 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 결국은 두 개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후회를 했을까? 한번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받아줬다면 교회는 갈라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해서 주변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안 할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중개안만 받아들여도 굉장한 건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 결국은 두 개 교회가 갈라지고. 정말로 이 당시에 선교사님이 후회를 했을까? 한참을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유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선교사님은요, 만약에 본인이 거절을 하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도 내가 결정하면 분명히 교회가 갈라질 텐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것이에요. 저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찾아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선교사님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교회라면 이래서는 안 돼. 교회가 이래서는 교회답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 베이스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을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이 당시에는 양반과 백정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둘을 한 세 사람 하나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new,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뭐 단순하게 그냥 사람 뭐 좀 옷을 바꿔 입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백정에게 양반의 옷을 입힌다고 양반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양반에게 백정의 옷을 입힌다고 해서 이게 백정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이 새로운 사람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 안에 물과 식용유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식용유를 이렇게 막 젓는다고 해서 둘이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아요. 둘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둘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신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있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화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국적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다,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나눠지게끔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인식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까지 와서도 백정 취급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 체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너무 불안정하고 사람들로부터 늘 감시를 당하고 신고당할까봐 두려워 떨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속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 특히 남편과 아내 잠자리 같이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에서 따로따로 잠을 자요? 요즘 따로따로 잠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나누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내가 따로따로 자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신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다양한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게끔 동일한 함께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런 선교사님의 생각은요.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민, 이유, 거기에는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인가? 세상과 교회를 좀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적어도 선교사님처럼 신분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함께 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맛이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랑 세상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교회다움에 대한 고민을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나건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